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1절로 13절. 자,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일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가서 다볼 상소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어리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의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리니 내가 내게로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들이킬 때에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리니 그들이 상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을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니라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신년 구정 신년 새해 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정자 권사님 어디 전화 받으러? 오늘 설교 주제는 새해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새해 새 사람이 되리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변하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 은혜는 옛 것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오해한다. 옛 것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그냥 변하지 않지만 은혜로 사는 거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은혜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변하여 새로워지지도 않고, 따라서 이 믿음이 성장해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주님의 은혜는 나를 새로워지게 한다, 나를 변화되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은혜지만은 또 내가 그 은혜를 받고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은 내 몫이다. 내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 아니고 내 몫이라, 그런 얘기.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왜 변화시켜 주지 못하실까? 그러시거든.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말하거니와 변화되는 것은 내 결단, 내 노력, 내 몫이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새 시대가 되면은 많은 것들이 새로워져요.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시대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 뒤처지게 되고 낙오자가 됩니다. 저는 은행에 잘 못 갑니다. 은행의 업무를 잘 못 봅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가면 돈을 넣는 기계도 있고 돈을 뽑는 기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잘 못해요. 이 기계를 어떻게 다루지? 잘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새 시대의 새 문물, 새 전자기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돈을 넣고 돈을 빼고 이런 것은 제 몫이 아니고 박명순 사모 몫입니다. 박명순 사모가 새 시대의 새 문물에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기계만 보면 떨려요. 긴장을 해요. 아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은행은 박명순 사모를 보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죠. 영적인 세계가 급변합니다. 급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과거, 새로운 마음을 갖지 않으면 영적으로 낙오자가 되고 뒤처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전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옛날 방식과 다르죠. 옛날 방식은 한 60년 전, 70년 전 전도 방식은 예수 믿고 천국, 예수 믿어 천당,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은 불신은 지옥,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그런 것 가지고 안 통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이게 사실 오리지널이거든요. 오리지널,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진리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방법으로. 그래서 영적인 것도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이때에 우리가 바로 우리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새로운 전환기가 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지자 시대가 끝났고 사사 시대가 끝났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원합니까? 왕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왕을 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사무엘이 왕을 찾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왕을 세울 사람을 찾았다 이 말이야. 왕을 세울 사람을.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지요. 새 사람을 찾았어요. 그렇지만은 처음에는 좋았지만은 그 결과는 좋지 못했어요. 사울이 처음에는 좋았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이 사울의 나중 결과가 좋지 못했지요.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선택했어요.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기회지요. 새로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지요. 그런데 이 사울이 그 기회를 잘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했더라. 자기 성질, 자기 성품을 이기지 못했어. 자기 성품을.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날 때는 그 사람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근데요, 왕이 되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교만하게 됐어요. 교만하게. 그리고 이 교만에서 나오는 자기 성품,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했어요. 이 자기 성질, 성품 이기지 못하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 성질이 고약한 사람들, 성질이 강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새 사람 되어 변화되길 원한다. 새 사람 되어. 자, 많은 사람이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사울을 보면서 저 사람이 누구냐? 기스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야, 옛날 사람하고 틀리네. 옛 사울이 아니네. 달라졌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달라진 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뭐를 못 이겼어요? 자기 성질, 성질을 못 이겼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성질을 이겨야 돼요. 자기 성질을 이겨야 됩니다. 아멘. 성질 이기지 못하면 새로워지지 못한다니까요. 신앙생활도 정말로 말씀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성질 따라서 자기 성품대로 그것을 버리지 않고 주님의 은혜야 하면서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 열매가 있기는 있는데 썩은 열매를 맺어. 썩은 열매. 그러니까 육에서 나오는 것은, 육신이나 육체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 성질인데 성질대로 믿어버리면 영적으로 볼 때 썩은 열매를 맺더라. 육의 열매는 썩은 열매야.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육체의 열매지요. 육체의 열매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할 것은 말씀으로 자기 성질을 죽여야 돼요. 죽이고 죽여야 돼.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라. 더 많이 깨어져야 하리라. 하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지 말고 내가 바로 부서질 자요. 내가 깨어져 버릴 자요.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바로 이 성질을 이겨라. 그래서 바로 이 사울의 처음이 좋았으나 나중이
굉장히 나빠졌어. 나빠진 것은 뭐를 이기지 못해서?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성품을 이기지 못해서. 그러면 자기 성질, 성품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려면 언제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느냐? 첫째는 새 사람을 만나라. 아멘. 새 사람을 만나야 된다. 새 사람을. 자, 오늘 본문 1절로 5절 말씀 보면 이 사울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새로운 네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첫째는 누구를 만났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그렇죠. 사무엘을 만났죠. 사무엘.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두 번째는 또 누구를 만났어요? 나엘의 묘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났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2절,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나엘의 묘시대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랬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충성된 하나님의 종을 만나라. 아멘. 예? 충성되지 않은 사람, 믿음생을 하되 충성되지 않는 사람, 주의 말씀에 불평불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나도 그렇게 돼버려요. 교회에 대한 불평불만, 교인들을 향한 불평불만, 목사를 향한 불평불만,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똑같이 돼버려요. 선한 것은 굉장히 담기 어려운데 악한 것은 금방 닮아버려요. 쉽게 닮아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진단할 수 있는 눈을 가져라. 귀를 가져라. 아멘. 사무엘은 두 번째, 사울은 두 번째 충성된 하나님의 종을 만났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났다. 베델로 올라가. 여기 3절 말씀 나오죠. 3절. 3절. 내가 거기서 더 나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그랬죠. 자, 이 사람들이 왜 베델로 올라갈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행색을 보니까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하러 올라간다 이 말이야. 예배를 하러 올라간다 이 말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에게 신실한 사람을 만나라.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의 무리를 만났다. 5절 말씀 나와요. 5절 말씀.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사역자들, 목사들, 신령한 영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났다. 그래서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되려면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은혜의 사람을 만나야 돼. 생명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진리로 행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엉뚱한 사람 만나니까 내 상태가 더 좋아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좋아지지 않아.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 이렇게 이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훌륭하게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새로운 사람들, 좋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성결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새로워졌다. 이게 기회였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사울에게 주신 기회였다. 그런데 사울이 왜 타락해 가냐? 자기의 뭐를 못 이겨서? 성질을 못 이겨. 성질을 못 이겨서 자기 성질을.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교만하게 되었다. 왜 교만하게 되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왕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교만에 푹 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내 영관리를 하지 못하면 그놈의 도적같이 내 안에 숙소라고. 교만은 이 사울에게 있어서 크나큰 올무였습니다. 결박이었습니다. 영의 교만으로 확 결박되는 거예요. 왜? 자기 영을 관리하지 못해서. 영관리는 굉장히 세밀한 거예요. 교만에 푹 들어보니까 사람이, 이 사울이가 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변해버리는 거예요. 성질이 변했어. 그래서 악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온유했는데 거칠게 되는 거예요. 겸손했는데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탄은 항상 우리를 주변에서 지금 빙빙 돌면서 나를 노리고 있다. 나를 실족시키려고,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 영관리를 잘하자. 아멘. 내 영관리를 잘해야 돼요.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증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사탄의 나를 공격하는 루트야, 코스야. 아니,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사람인데.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 순간순간 늘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깨어 있으라. 정신 차리라. 영적으로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깨어 있으라. 왜? 그놈이 쳐들어온다. 그놈이 공격한다. 사울도 자빠졌다니까요. 교만 못 이겨서 자빠졌다니까요. 자기 성질 못 이겨서 자빠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새로워졌어도 자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타락한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 교만한 사람, 패역한 사람,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은혜 타령만 하지 말아라. 타락해 가는 줄도 모르고 죄악에 빠져 사는 줄 모르고 새 사람 아니라 옛 사람으로 사는, 지금 살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은혜 타령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은혜되게 해라. 은혜는 나를 변화시킨다. 은혜는 나를 새롭게 한다. 이게 은혜지. 변화 안 되는 게 은혜입니까? 제 속에 여전히 옛 것을 가지고 사는 게 은혜입니까? 물론 그것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짜 은혜는 나를 변화시킨다. 나를 새 사람 되게 한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모두 새 사람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결단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다. 결단은 내 몫이다. 아멘. 자, 두 번째, 새 사람 되려면 새 기회를 따라라. 새 기회를 붙잡아라. 새 기회를. 자, 7절. 오늘 보면 7절 말씀 보세요. 7절. 자,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징조가 뭐예요? 이 기회가 뭡니까? 6절에 나오죠.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랬죠. 이게 기회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게 기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새 사람이 되려면 기회를 따라서 행해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기회를 기다렸어요. 기다렸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또 자칫 잘못하면 실패하는 기회가 온다. 또 실패하는 기회. 좋은 것을 선택하면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할 것이다. 실패의 기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영국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이 있대요. 루브르 박물관이 있는데 머리는 새요, 꼬리는 말꼬랑지요. 제가 잘못 말했네. 머리는 말의 갈기요, 꼬리는 새요, 새, 날아다니는 새. 그런 형상이 있대요. 형상이 있어. 이게 뭐냐면 제목이 뭐냐면 기회. 머리는 말이야. 갈기가 있어. 말에 갈기가 이렇게 있어. 갈기. 자, 갈기를 잡으란 얘기죠. 이건 뭡니까? 기회지요. 기회. 근데 꼬리는 쇠야.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꼬리는 잡을 수가 없어. 새 꼬리는 잡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빠져나간다 이 말이야. 빠져나가. 그러니까 저도 인생을 가만히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참 많이 주셨더라고. 승리할 수 있는 기회, 교회도 부흥시킬 수 있는 기회, 많은 기회를 주었어. 근데 내가 무지해서, 내가 무지몽매해서 그런 기회들을 다 놓쳤더라고.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야. 찬스였어. 찬스를 못 잡은 거야. 찬스를. 영적으로 무지몽매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내가 용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그래서 지금 사울이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그게 기회였죠. 그게 기회였어. 깨달을 수 있는 기회, 변할 수 있는 기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 처음에는 잘 잡았다. 그걸 잘, 찬스를 잘 잡았다. 그런데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이 교만에 확 들어버리니까 변하여 새 사람 된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변하여 옛사람이 돼버리더라. 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요.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 내가 변할 수 있는 기회,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지금 충성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진리에 이를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주셔. 근데 내가 무지하면요, 내가 진짜 무지몽매하면요, 그걸 몰라요. 기회라는 걸 모른다 이 말이야. 새로워질 수 있는 찬스다라는 걸 모른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걸 다 놓쳐버립니다. 다 놓쳐버려요. 다 놓쳐버리니까 상태가 더 안 좋아지고 옛사람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누가 그랬을까요? 10명의 처녀가 있었죠. 10명의 처녀. 주님께서 이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었죠. 똑같은 기회를 주었어. 근데 5명은 이 기회를 잡았고 5명은 이 기회를 놓쳤다.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5사람은 현명했고 5사람은 무지했고, 그래서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오늘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잘 선용해야 돼요. 세월을 아껴서. 근데 우리가 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정신 차리고 있지 못하면 그런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더라. 새꼬리가 그냥 빠져나가 버리더라. 다 놓쳐버리더라. 그런 얘기.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한테 왜 기회를 안 줬습니까? 주님, 나에게 왜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승리할 수 있는 기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원망 불평하더라 이 말이요.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결말을 가져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새 사람이 되려면 새 마음을 가져라. 아멘. 새 마음. 자, 9절 말씀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무슨 마음을 주었어요? 새 마음을 주었다고 그랬죠. 새 마음을 주었어. 사울이 새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났다. 하나님의 충성된 종을 만났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다. 예언의 능력자를 만났다. 그러니까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됐어.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새 마음이 있는 곳에 새 뜻이 생긴다. 새 뜻이 생겨요. 아멘. 옛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새 뜻이 안 생겨. 새 결단, 새 각오가 안 생기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새 마음은 어떤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다. 겸손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겸손해집니까? 우리가 믿어서 겸손해져요? 믿어도 겸손해지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믿어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해도 여전히 그 속 사람이 교만, 오만, 자만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어서 되는 것 아니에요.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만한 사람들이 더 많아. 영적인 교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말로 겸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정말로 내가 겸손해질까? 그것은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예수 성품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주여 겸손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오히려 겸손하게 해주려면 막 내
속 사람이 겸손하지 않은 것이 막 오만하고 막 방자고 한 것이 막 더 보여가지고 내가 괴롭다니까. 내가 예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성품 안에 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은 사랑의 성품, 예수 성품은 온유의 성품, 예수의 성품은 겸손의 성품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말씀으로 자기를 친다고 했을까요? 잘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이 육신이 막 살아가지고, 이 육체가 살아가지고 막 잘 안 되니까 막 자기를 때려 부시는 거예요. 자기를 말씀의 몽둥이로 쳐 부시는 거예요. 말씀의 칼로 쳐 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쳐 부실 때는 잔인하게 쳐 부시기 바랍니다. 잔인하게 나를 쳐 부셔야 돼. 다른 사람 쳐 부시려고 하지 말고 나를 잔인하게 쳐 부시려고 해라. 나를. 이 고약한 것이 안 깨져요. 고약한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내 영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가 그동안 영 관리를 잘 못해서, 내 관리를, 속사람 관리를 잘 못해서 내가 육체가 된 것이 아닙니까? 내가 육신이 된 것이 아닙니까? 창세기 6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신이 사람들에게서 떠나니까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육체가 되더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육체가 됐어. 자, 그러면 왜 옛날 사람들이 육체가 됐을까요? 왜 하나님의 신이 떠났을까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을까요? 타락에서 육체의 삶을 살아가니까, 육신의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육체가 되어버렸어. 육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탄식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이것이 성경 얘기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얘기라 이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성령의 뜻을 자꾸 거절하고. 왜 거절합니까? 무지몽매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내 뜻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절하게 되고 배반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은 점점 완악해지고 강팍해져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 마음이 완악해진 육체의 사람이 됐어. 정욕의 사람이 되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탄식하셨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 나를 만드신 걸,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한탄하실 수도 있다. 한탄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에 예민해야 되고 성령의 뜻에 예민해야 됩니다. 아멘.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못해요. 거기에 교만이고요. 거기에 거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새 마음을 가져라. 새 마음. 말씀을 받을 때 새 마음을 받아라. 아멘. 성령에 대한 운행하실 때 새 마음을 가져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새 마음을 뺏기지 말고 놓치지 말아라. 성경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마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밤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선포하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 때 아멘, 아멘, 아멘 합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되어가고 있냐 이 말이야. 선포만 했다고 해서 새로운 피조물 아니잖아. 아멘, 아멘 했다고 해서 새로운 피조물 아니잖아. 진짜 새로운 피조물 돼야 새로운 피조물이지. 응? 내가 선포했기 때문에 이완 받지 말라 이 말이야. 새로운 피조물 됐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야. 응? 진짜가 돼야 돼. 실제가 돼야 새로운 피조물이지. 응? 내가 새로운 피조물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아멘 하는 건 중요하지만 진짜가 되라. 그러려면 말씀의 몽둥이로, 말씀의 검으로 나를 쳐 부셔라. 인정사정 두지 말고 나를 쳐 부셔라. 할렐루야. 예? 왜? 부서져야 되니까. 부서져야 하리라. 깨어져야 하리라. 더 많이 깨어져야 하리라. 아멘. 육에서 나오는 것은, 육의 성품, 육의 성질에서 나오는 것은 썩은 열매라니까요. 썩은 열매. 썩은 열매. 내가 왜 육의 성품을 이기지 못할까요? 그건 해답은 간단하지. 육의 성품이 강해서 그런 거요. 강해서 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요. 그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물론 주님께서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지. 왜? 받아주시는 것은 새롭게 하려고 받아주시는 거요. 아멘.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찬송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이 모습 이대로 왜 받으시냐 이 말이요.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변화에 새롭게 하시려고, 새 피조물 되게 하시려고 받아주시는 것이지 그대로 살게 하려고 받아주시는 것 아니라 이 말이야. 나를 과감하게 말씀의 몽둥이로 쳐버리시고 말씀의 검으로 인정사정 없이 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야. 따라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이것이 자꾸 살아나. 무엇이 자꾸 살아나? 성질빼기가 살아나. 이게 육신이요. 이게 육체의 정욕이야. 이것이 자꾸 살아나.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못 돌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더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목적인 사람, 구원이 목적인 사람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 신앙의 색깔이 틀려요. 그 모습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우리는 간신히 다 구원받아야 돼. 이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그러려면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 아멘. 변하여 새 사람이 돼. 그건 새 마음을 갖는 거예요. 새 마음.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새 마음을 갖게 한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라. 할렐루야. 자, 마지막 네 번째. 새 영을 받아라. 새 능력을 받아라. 6절 10절 시작. 다시 6절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또 10절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아멘.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지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오실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세 가지 은혜의 방패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제가 카스에 썼어요. 세 가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의 방편이 있어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방편,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방편. 매일 고백하고 매일 감사해야 돼요. 매일 찬양하고 경배해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의 은혜의 방편,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성결이 은혜의 방패다. 삶의 구별이다. 삶의 구별. 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을 내어 쫓아. 하나님의 영을 내어 쫓는다니까. 불법의 삶이 하나님의 영을 내어 쫓아. 불순종의 삶이 하나님의 영을 가로막어. 죄가 하나님의 영을 가로막어. 그래서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뭐가 올까요?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뭐가 와? 그놈이 오는 거예요. 그놈이. 하나님의 빛의 영이 오지 않으면 어떤 것이 와? 어둠의 영이 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어둠의 영이 오는 거예요. 그 영의 원리를 알고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아멘. 그 영의 원리를 알고 함부로 살면 안 돼요. 막 살면 안 돼요. 육체로 살면 안 돼요. 그게 다 하나님의 새 영을 거절하는 것이다. 반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기쁨이 없냐? 즐거움도 없고 행복한 것도 모르겠고. 왜? 내 육체로 살았어. 속아 살았다 이 말이야. 내가 속았어. 내가 속았어. 내가 함부로 살았어. 내가 보혈의 피로 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삶을 청결하게 구별하지 않았고. 그러면 어두워진다. 내가 새로워지려면 보혈의 피를 튼튼히 붙잡아라. 은혜의 피입니다. 이것은 할렐루야. 은혜의 피요 생명의 피입니다. 아멘. 보혈의 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결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따라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라. 그래서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지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그건 반토막짜리요. 반토막짜리. 응? 믿음 플러스 은혜 플러스 믿음, 믿음 플러스 행함. 할렐루야. 새 사람 된다. 아름다운 결실 갖게 된다. 우리 예담이도 막 이러네. 한복 입고 그러니까 막 더 이뻐 죽겠네. 할아버지가. 자, 신년 새해요. 우리 다 변화의 새 사람 됩시다. 아멘. 뭘 이기자? 내 성질을 이겨라. 성질. 성질 못 이기면 어두워진다. 육체로 낙오되고 떨어진다. 여기 영적인 원리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